이번 주 주일 본문을 정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으른 것도 있었고, 아무리 읽어봐도 45장부터 시작돼서 오늘 9장 초반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49장까지 읽는데 내나야 그냥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아들을 만나서 재회를 하고 족보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 이런 흔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기 시작을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45장 지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 자기도 인간에 불과한데 왜 형들의 죄악을 자기가 깨닫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요셉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자신이요,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형들의 잘못을 노예 생활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걸 감옥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였구나를 이 요셉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형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형들도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은잔이에요. 은잔. 지난주에 은잔 말씀드렸죠. 은잔이 뭐예요? 점치는 도구라고요. 근데 그 점치는 도구로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알아.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 있잖아요. 마치 그거 같듯이 나는 너희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준다고요. 영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위치를 강조하는 게 은잔이라고요.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뭘 끌어내고 있어요, 형들이?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이제 서로 다투지가 않아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일어난 것이 다 자기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순간 요셉이 이제 짜장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용서를 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4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얼른 모셔오라고. 내가 여기 살아있고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을 다 봉양할 거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에서 45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45장 끝머리에 가게 되면 이제 형들이 누구에게로 가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요.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서 요셉이 살아있어요 라고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어때요? 45장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형들이 그 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야곱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봤단 말이에요. 발기발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곤 그 아들의 옷을 움켜잡고 나는 이 13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됐다니까 야곱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7절과 28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에게 그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노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네, 그렇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당장 내가 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1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그 강대국의 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당장 달려가죠. 그죠? 당장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46장에 보면 28절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바로 야곱이 바로 그 아들 요셉을 보러 만나는 28절로 46장이 시작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4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느닷없이 브엘세바에서 멈춰요.
멈춰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를 드려요? 세상. 예, 희생제사. 뭐 예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요. 그 제사. 브엘세바에 멈춰서.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브엘세바일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점에 의문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왜 야곱은 바로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 이 브엘세바에 멈춰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냐? 먼저 왜 그럴까? 이런 점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야곱이 왜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예굽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멈춰서 가기를 주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바로 가야 될 텐데 왜 그러냐 이거죠.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으로 피신하는 과정 중에 지금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에 대해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들 때문에 지금 어디에요? 브엘세바에서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봐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을 속여 어떤 자기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드디어 지금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 야곱이라면 어땠어요? 브엘세바에서 왜 멈춰요? 바로 그냥 가요. 하나님 뜻 묻지 않고. 아니, 아들 살아있잖아. 아들 살아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봐야겠어. 바로 간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이 야곱이 멈추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일까요? 예전에 이 부분 설교를 안 했나요 제가?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하죠? 이제 형 에서를 앞두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서 만나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왜? 400명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 환영했다면 형이 가신 몇 명이나 데리고 왔겠죠. 400명을 끌고 오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당장 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되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웬 정찰병인 줄 알고 생각했던 인물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씨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내가 뜻하는 바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내가 절대 안 놓아줄 거야. 내가 이길 거야. 하나님도 이겨먹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시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놓지 못하는 그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쭉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그 아내 라헬도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자기 그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라헬 얻으려고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더한 삼촌 그 사기꾼 라반에게서 많은 임금들을 속임 받고요. 그 인생들을 쭉 한번 보라고요. 이게 어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인생에 계획했던 거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가려고 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너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야곱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해서 아무것도 내서 모은 재산도 결국은 누구한테 줘버려요? 에서한테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 모든 재산도, 그 130년 동안 모든 재산도 애굽, 그 요셉 총리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도 천국에 안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여지까지 지금 이 땅에서 사고 너희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 있으면 나 절대 놓치지 못하는 거 아직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마저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와라.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놓지 못하는 거, 그게 여러분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자녀면 자녀, 권력이면 권력, 이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마침내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어요.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거 안 내려놓으면 안 내려놓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짤룩짤룩 남들은 막 뛰어다닐 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쩔룩쩔룩 하면서 지팡이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게 더 빠른 인생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팡이 안 짚고 그냥 막 달려가는 인생이 더 빠른 인생같이 보이지만 결국 어떤 인생이 가장 빠른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이에요? 결국 그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건너가는 그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심정적으로 야곱도 한 걸음에 요셉을 보러 애굽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곳에 내려가도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야곱의 삶이 피어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도록 네가 가장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연단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너희가 진짜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내가 행복이 어떤 건 줄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 내가 뭔가 있어야만이 행복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정말 부어지게 될 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을 느끼더라. 그 행복을 알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브엘세바일까요? 왜 브엘세바에서 멈췄을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나안이 있으면 가나안을 벗어나면 이제 사막이 이어지거든요. 이 사막을 건너가게 되면 애굽 땅, 이집트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주로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그리고 이 브엘세바 하면 딱 떠오른 게 뭐예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과 쌓잖아요. 왜 아비멜렉과 쌓아요? 기근을 피해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맹세의 우물을 파고 맹세를 하잖아요. 너도 나를 침범하지 마라. 나도 너 침범 안 할 거야. 하면서 맹세의 우물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네. 개망신 당했던 곳.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려갔다가 개망신 당했던 곳 그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 맨날 매주마다 나만 놀라요. 46장.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뭐라고 그래요? 이상 중에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애굽 내려갈 때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이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올릴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너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다 이루세요. 49장 50장에 가면 이제 다 이뤄요.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은 애굽에서 안 죽어요.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게 돼요, 결국. 그리고 요셉이 그 눈을 감기죠. 이 장면을 하나님 다 이루신다고요. 이 사기꾼 같던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느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은 뭐해요?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단순해요.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거. 내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부흥하는 거, 숫자도 넣는 거.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고요.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멈추라고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탐심, 탐욕,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잉태해서 뭐를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된다고요. 내가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옳아 보여도. 지금 브엘세바에서 멈춘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앞에서 지금 멈추는 지금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저거 뭐 하는 거야? 당연히 내려가야지. 이렇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자리에서 느려 보이지만 잠깐 멈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배예요. 그 배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다치며 노시며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노아의 방주에는 그 방향키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여러분, 그 뜻하는 게 뭐예요? 비가 아무리 내리고 뭘 가도 노아가 그 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라 그러면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키가 없는 노아의 방주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향키를 어때요? 누가 잡고 싶어요? 내가 잡고 싶어요. 깝깝해요. 하나님이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 아니면 멈추게 하겠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된 마음이에요.
야곱도요, 이 방향키 내가 잡으려고 했어요. 그 축복권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뭘 줘요? 아내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딸은 강간당해요. 네,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더 빨리 가려고. 누구보다 더 빨리 가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축복받은 인생을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 그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누구보다 더 빨리 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건 뭐다? 그냥 나그네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많이 쌓는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을 속여서라도 그렇게 빨리빨리 쥐고 해봤지만 그거 한순간에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49장에, 오늘 46장에 나오는 것도 그 136 동안 그 모은 재산이 요셉 한 명, 그 총리의 재산보다, 왕의 재산보다 비교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 부분 다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130년 동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병신 같은 삶이에요. 병신 같은. 저 새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야 남자가 저러고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조롱하고 배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삶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그 광야에 그 떠돌아 있는 광야에 떠도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출애굽기 19장을 볼까요? 어떤 삶이라고 말하는지. 출애굽기 광야에 떠도는 그 삶이 어떻게 볼지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느리게 가. 저게 뭐야? 야 저렇게 뭐 하나님 또 굳이 못 들어물어 저런 걸?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그 빠르기가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 같이. 독수리 여러분 나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봤거든요. 날개 한번 쭉 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쭉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깝깝해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깝깝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부터 운전대 잡을 테니까 하나님 뒤에 타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 운전대 잡고 있는데 깝깝해. 나 여기서 이 차 못 타겠어. 너무 느려. 운전대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차에 깔려서 죽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고 있는 운전대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결국 그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 그 광야에서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인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려고 본대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는 인생이 없더라. 너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그 후반전 8장 11절부터 나오는 인생,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더라? 가나안으로 결국 끌고 가시더라.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헬라식 이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결국 그 은혜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야곱이 제사를 지내는데 왜 자기가 지내는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도 신기한 게 야곱을 부를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죠?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예?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주로 살았던 것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먼저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냐?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바악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삭이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 이삭은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자녀 씨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둘 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 너희들 눈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걸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힘과 노력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정리를 해볼게요. 브엘세바에서 왜 멈추게 돼요? 이제 야곱은 그 지팡이에만 의존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의지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인생 기간 동안에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지금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지금 그 모습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뭘 끌고 내려간다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끌고 내려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45장에 보면은 그 아들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끌고 올 필요 없다고. 내가 모은 게 다 아버지 건데 이런 거 끌고 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은 130년 동안 모은 거 포기 못해요.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애굽의 총리가, 아들이 그 모은 재산 앞에 뭐 어떻게 됐을까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건 요 바닷물에다가 파란 물감 던져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정말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다 가진 이 풍요, 이거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그 풍요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